할렐루야. 안녕하세요.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33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8일에 걸쳐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세상 문화, 세상 철학, 세상 지식,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 돈이 내 인생을 말해준다. 심지어 목사님들 입에서조차도 돈이 있어야 개척할 수 있다. 물론 그 말의 뜻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본질, 이 본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개척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돈이 없었던 바울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습니까? 돈이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생활이 넉넉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안에 이런 비본질적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성공주의, 팽창주의, 그리고 기복, 신앙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휘몰아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무당 만드는 사람들, 예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언기도, 방언, 통변기도 한다고 하면서 점치듯이 사람들의 장래를 신령한 언어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포장한 가운데, 꾸민 가운데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면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고 미혹하고 있는,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문제,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가 성공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가 교인 숫자 팽창, 교회 건물 팽창, 이거를 십자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팔자 곤쳐주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오직 죄 문제,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었더니 배 따시고 등 따시다 보니 옛날 우리 믿음의 대선배님들처럼 몸부림치며 애절한 심령으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쥐어 뜯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오늘 교회는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기도할 맛이 안 난다, 이런저런 현실적인 조건을 들이대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합리화시켜가면서 우리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믿음은 곧 이꼬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무늬는 갖추고 있는데, 화려한 인테리어를 장식하고는 있는데 이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참으로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로부터 공식 예배만 해도 엄청나게 예배 종류가 많습니다.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보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놓고 추울 때는 난방을 틀어놓고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 십자가 생명의 임재와 만남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하면서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렸어, 이런 논리를 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더라도 한번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살다가 성경적으로 죽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화려한 외형, 건물, 사람의 조직, 돈 자랑 하지 마시고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십자가 아닌 거 다 뿌리채 뽑아 내 던지고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상한 예수를 얻기 위해서 화려한 이력서 다 버렸어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바로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이력서 다 버렸어요. 예수를 얻기 위하는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걸림돌 될까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자기 살아온 인생 경험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지식이 예수님 말씀보다 앞선 가운데 예수를 바로 알고 섬기는 과정에 걸림돌 될까봐 분토와 같이 다 버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쓸데없는 세상적인 이야기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운물을 팝니다. 블레셋 놈들이 흙을 메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온갖 더러운 예수 아닌 쓰레기, 세상적인 문화, 가치, 정신, 가치관 다 뿌리채 뽑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운물을 다시 파듯이 우리가 다시 말씀을 받으러 가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감히 지리산 자락에서 부족한 이 못난 늙은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시사, 저처럼 이렇게 산에
오르시고 앉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 12 사도를 비롯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입을 열어 가르친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이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건물 크기, 쓸데없는 일에 관심 두지 마시고 오직 사람의 관심을 두고, 영혼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먼저 사람, 그거보다 먼저 영혼, 여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치유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 아니십니까?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신 이 일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 하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5장 1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무리는 어떤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4장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병걸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이런저런 연약한 문제로 말미암아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처져 있는 무리들,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사회적 약자, 참으로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처져 있는 무리를 보시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무리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길을 주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랑의 손길이 닿지 못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앞에서 한국교회도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사회적 지도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자들, 정책이, 국가 정책이 손길이 닿지 않는 자들을 손길이 닿지 아니하며 찾지도 아니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들을, 교회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찾아서 사랑의 손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하면서 천국 윤리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천국 윤리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윤리,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윤리는 이에는 이, 악에는 악, 주먹에는 주먹, 칼에는 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격한 감정을 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 가운데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에 득실을 따져가며 이런저런 상황을 펴가면서 나 용서 못해 이러면서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으로 이렇게 대항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국교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리라.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이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그 해가 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듣기 거북한 욕을 듣고 있습니다. 개독교 개목사,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럽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기조차도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 복음을 다시 듣고 산 등경에 있는 등불처럼, 산 등경에 있는 등불은 산 아랫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삶,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드러난 삶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복음을 다시 듣고, 누가 오리 가자면 심리하고, 누가 걷어달라면 속옷도 주고,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들이댈 줄 아는, 그러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전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걸 이미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먼저 나, 먼저 내 가정, 먼저 내 새끼, 먼저 내 교회, 먼저 나밖에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팔복에 관한 말씀을 다시 전하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밀려와서 저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부터 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그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 팔아서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그리고 사람을 수단화해서 썩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을까?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 예수 생명의 임재와 만남이 없는 예배 생활 하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되어져서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 피에 젖자. 감히 말씀을 외치며 증거하며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앞에서 내가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깨닫고 낮아진 자리에서 주여, 이 죄인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인생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런 심령을 고백하는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 겸손, 겸손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심령들이 겸손한 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얘기는 동양의 미덕이지 겸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알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은 패망이고 넘어지고 멸망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귀한 목사님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모두 목사님들 목회 사역지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사역 섬기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 곤쳐지는 거, 이런 식으로 기복적으로 섞어치기 해가지고 복음이라고 은혜라고 축복이란 이름 아래 그렇게 잘못 가리키고 잘못 이야기하는 종들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다른 복음 전하지 맙시다. 비슷한 거 복음 아닙니다. 변질되고 그리고 비슷한 거, 기복적인 거 다 뿌리채 뽑아내 던지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사역과 교회 되어지기를, 그럴 때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속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